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네. 기차를 잘못 탔어. 네.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현이 같은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내려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 안에서요 막 기차 청소를 해. 그럼 기차 안에 있는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깨 막 안마해주고 그 안에서 막 노래도 불러줘. 예,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열차에 갈아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옆 사람이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 그 사람 가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야 되는데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의 변화, 회심 이런 말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가던 길을 해서 돌아서는 것,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돌이킨다. 돌이킨다. 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개했는가 그런 얘기를 묻는 거죠. 회개했는가라는 책을 쓴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오늘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회개하지 않은 당신 머리 위에 지옥불이 이글거린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머리 위에 지옥불이 좀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허술하고 뭔가 부족한 걸 표현할 때 이런 말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동현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런 얘기, 우리 때는 찐빵을 샀는데 안에 보니까 아무 내용물이 없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이렇게 있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그 안에 막 팥이 막 한 주먹 들어있으면 찐빵이 맛있어요. 엔진 없는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겉모양만 있으면 그거 무슨 자동차예요? 네? 불 꺼진 연탄. 네? 연탄이 불이 하나도 안 붙어.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회개 없는 기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기독교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했는가? 네? 오늘날 기독교는요, 우리의 자아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잘 요구하지 않아요.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아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당신을 치유해 주겠다는 이런 마치 사탕발림의 약속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네요. 그래서 지금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조섭 얼렌이라는 도립교 회개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천국에 간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 안 했는데 천국에 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회개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오른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목사님같이, 사모님같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없는, 이거는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회개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아멘을 합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근데 저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게 아니다. 그 회개와 구원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회개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회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회개하라는 거, 회개. 야, 건강해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러 왔다. 야, 너희들 사업이 잘 되라, 내가 너희들 부자 되게 하러 왔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목적이 본질 안에. 근데 예수 믿으러 온 사람, 교회 와서 나는 예수 믿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나요?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해질 수 있나요? 제가 빚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네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 왔어. 그게 내가 온 목적이라. 여러분, 예수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 이름 예수라 할 거야.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좀 아까? 회개해야 구원받는. 그러니까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왔으면 예수님이 이름이 뭐여야 돼요? 부자. 이래야지, 부자. 네? 예수님이 우리를 병을 고치러 왔으면 의사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죄를 구원할 자. 네. 마가복음 1장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냥 이름부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시키려고, 죄사함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 될 뻔했어요. 죄인. 이게 원수야.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 그래서 담을 막아놨어. 서로 담을 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야 나는 니네 꼴보기 싫어. 우리는 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거야. 왜? 이 죄인들을 예언이 듣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잖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아이고 옛날에 더러웠었는데 깨끗해졌네. 이제 나하고 같이 놀 수 있겠네. 나하고 손잡을 수 있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왜?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졌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엄마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막 엄마랑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밥도 안 나가 하라고 막 집에 나갔다 이제 집에 나갔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 집에. 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밥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유 제가 아까는 잘못했어요. 아우 그런데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떡하지? 앞으로 잘할 테니까 밥 좀 주세요. 그 회개해야 화목해져. 화목해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어요.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요. 그 씻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회개.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 시작. 회개는 죄에 대한 각성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죄에 대해서 각성해야 돼. 각성. 그냥 회개하려고 하면 안 돼. 회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럼 죄에 대해서 각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려면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네?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각성이 일어나야 회개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각성,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말씀을 잘 듣고 막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아우 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많이도 가르쳤는데 성경은 뭐가 같다 했어요? 거울처럼. 그래요. 거울처럼 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이렇게 더럽잖아. 너 여기 어깨 옷이 이렇게 뜯어졌네. 네 영혼의 상태를 거울이 싹 보여. 또 성경은 뭐가 같다 했어요? 엑스레이 같아. 엑스레이. 병원에 가서 딱 찍으면 겉으로는 하나도 안 들었는데 여기 뼈가 부러졌습니다. 여기 심줄이 여기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치과를 좀 자주 다니는데 갈 때마다 여기를 찍어요. 이렇게 자주 찍어요. 했더니 또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또 보여요. 여기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울을 자주 쳐다보는 사람이 얼굴을 예쁘게 가꿀 수 있지. 1년에 한 번 거울 쳐다보는 사람 얼굴에 뭐 어떻게 했는지 자꾸 봐야 자기가 깨끗해지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보다 열심히 봅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거울보다 거울보다 성경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열심히 읽어야 한다. 그래야 이게 제 각성이 일어나. 각성. 누가 보면 요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릴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 베드로가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밤새 잡았는데도 못 잡았어. 근데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어떤 젊은 청년이 딱 와가지고 그 배 좀 빌려주시오. 내가 배에 올라타서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어. 그때 이렇게 빌려줘. 그래서 그냥 배 그물 빨리 걷고 집에 가서 아침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모자 내내 그 젊은 청년이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막 듣는 가운데 자기의 막 죄가 각성이 돼.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각성이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더러워져야 더러운 것을 발견해야 씻을 마음이 생기지. 더러운 것이 발견도 안 되는데 누가 씻냐고. 나는 21살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가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막 잠도 안 오고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막 몇 시간을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네 죄를 내가 씻어준다. 그러면서요 죄가 막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서 새벽에 밤새 기도했으니까 막 울면서 그러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겨울에는 한 8시나 돼야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온 하늘과 나무와 나무도 막 앙상한 뭐 겨울나무 뭐 볼품이 있어요. 그 하늘에 뭐 구름도 여름에 구름이 뭉게뭉게 아름답지 겨울에 구름 뭐 근데 그 구름과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빵긋빵긋 웃는 거야. 나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 좋아한다 하면서 막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했죠? 여기 사도 바울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으뜸 죄인, 아주 죄를 아주 막.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11조를 드린 사람이고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실제로 보면 막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각성을 했다. 내가 죄인이구나. 다윗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엄마 모태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를 각성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좀 바란 말이에요. 그 모습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죄를 각성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2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끝날 때쯤에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지 설교를 듣던 중이든지 여기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 아멘? 아멘. 안 찔리면 안 돼요. 저는요 찔리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무감각한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인식이 무감각한 거예요. 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대.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때 그리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순서는요,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 각성이 있어야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요즘 여러분 레이기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죠. 레이기 거기에 막 얼마나 그 성경 읽기도 막 낯간지러울 정도로 막 쑥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죄들이 막 거기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거.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막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 말이야, 저 세리 장녀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아유 저 죄 많은 놈, 아우 죄가 아주 충만해, 아주 죄인의 대표자가 세리하고 장녀였죠. 너희들보다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리와 장녀하고 여러분 생각해. 오늘날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 저기 그 죄 많은 막 술집에서 막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잘 가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먼저 간대요. 야,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 신앙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들. 나는 주일날 예배 꼭 드리고, 나는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나는 욕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거짓말도 잘 못하고, 나는 뭐 착하게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기만한다 이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회개한 걸 거야.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돼. 왜? 나 이렇게 착하잖아. 나는 이렇게 죄가 없잖아. 그런데 추악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너무 잘 알아. 나 같은 죄인이 없지. 내가 죄인 중에 나는 1등이야, 1등.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함과 변화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기가 훨씬 더 쉽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장녀들은 회개하기가 더 쉽다, 이거 쉽다. 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늘 죄에 대한 각성이 있으니까. 근데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무감각해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한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 네?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됐지?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그거보다 더 악한 인간이 바로 당신들. 아멘? 아멘. 자기를요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좋게 포장하면 안 돼요.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 회개.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죄를 깊이 깨달으면요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아직도 죄를 깊이 깨닫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의 악들이 내 안에 다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 죄를 못 깨달아요.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여기는구나. 이거를 속히 깨달아야 돼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요. 뭐라고 말해야 돼? 당신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 당신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 쳐다보고 네가 나보다 더 죄인 같아. 나는 너보다 좀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따라해봐. 해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사님보다 내가 더 죄인이요. 네? 내가 더 죄인이라니까. 내가 더 죄인이야. 내가 더 죄인. 이스라엘 집사님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악하고 악한 사람. 이렇게 깨달아야 회개에 이를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음부에 떨어져서 막 뜨거운 데서 막 뜨거워 막 괴로워하면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 가는 자가 있으면 자기 형제 5명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외치면 그 말 듣고 회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 왜 지옥 갔어요? 뭘 답을 찾아. 왜 지옥에 떨어졌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 못했는데 내 형제들 5명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에서도 회개를 외치는데 교회 안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죠. 회개. 아멘? 아멘. 지옥에서 지금 펄펄 끓으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은요 다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왜 회개를 못했을까?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아주 후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토마스 풀러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때이른 회개는 없다. 아무리 이르다 할지라도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회개해야죠. 회개. 근데 지금 요즘 사업이 바빠가지고요. 겨울쯤에 가서 회개하면 되죠. 제가 공부하는 게 힘든데 대학 가서 그때 회개할게요. 결혼하면 뭐 회개하면 되죠. 그건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지금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회개가 급한 사람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왜? 그래도 늦다니까. 회개하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지옥이라니까. 지옥. 나 회개 좀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회개는요 시급한 긴급한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뭐 건강 챙기는 거,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되는데 혹시 돈 못 벌 수도 있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 뭐 안 될 수 있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옆 사람 얼굴 빡 쳐다봐.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젊은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네? 이제 목사님인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근심하며 지냈습니다. 그 근심은 금요일 밤에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짐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치 창고가 제 짐을, 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저의 죄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고 이웃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 집에 뛰어왔습니다. 옆집에서 막 밤새도록 막 울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옆집 사람이 죽어가나 무슨 문제가 있나 막 달려온 거죠. 그런데 그도 그리스도인, 그는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한 거나 이 젊은이가 간증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이런 회개의 간증,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요,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확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거듭남 구원은 뭐라고요? 회개를 동반한다. 시작. 거듭남은 회개를 동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를 동반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아까 이제 회개를 돌이킨다고. 돌아서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아서야 된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구원과 회개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500원짜리를 가지고 슈퍼에 갔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요새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도 요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500원짜리로 아이스크림 하나 샀다 갑시다. 요쪽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슈퍼 아줌마가 이거 400원인데 근데 이쪽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600원인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그 아줌마 가게 못 하지. 이쪽으로 보여줘도 500원이고 이쪽으로 보여줘도 500원이에요. 구원과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는 안 됐어요. 회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회개는 한 적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회개했습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았어요?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존 밀턴은 이런 말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러니까 영혼의 궁전은 뭐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에 열쇠가 뭐냐?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하면 그 문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열쇠 없이 막 천국문을 막 발로 막 걷어차면 그 문이 열릴 것 같아요? 별의별 짓을 해도 그 문은 절대로 안 열려. 회개하면 그냥 철크덕하고 쉽게 열린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천국문 열려고 막 돈 벌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막 돌을 닦는다고 막 산속에서 막 별 비나이들 다. 왜 그런 바보 같은지. 말씀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천국문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사라진다. 죄가 사라진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르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시절에 보이는 것과요, 이게 성인이 돼서 성장해서 보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살던 그 집을 여러분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봐요. 어렸을 때는 그 집이 그렇게 컸는데 그 어른이 돼서 왜 이렇게 집이 작지? 그런 거 느껴요. 그런 거. 내가 그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강원도 평창에서. 이게 앨범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손잡고 지금 여기 있어. 여기 누구지? 나 이게 사진이 하도 내가 이게 유치원 때 얼굴. 나 고학력자예요. 옛날에 유치원 나오는데. 그런데 그 7살 때인가 가서 그 평창 국민학교지 옛날에 운동장이 나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을 처음 본 거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려면 막 하루 종일 가야 될 것 같지. 사람들도 막 많고, 네? 온 평창에 있는 저기 군민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이게 이 무슨 저기 어린이날인지 무슨 체육대회 날인지 그래가지고 특별 행사로 이렇게 엄마들은 하얀 한복 입고 옛날에 참 5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서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거기가 궁금해가지고요. 그 평창을 찾아갔어요. 30대 후반쯤에. 그리고 거의 한 30년 만에 간 거죠. 가서 봤더니 운동장이 손바닥만해.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막 그래서 이 운동장을 잘라가지고 팔고, 얘 학교를 이렇게 조그맣게 졌나 싶어가지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다니까. 그때 거기 선생님 중에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담임했던 그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앨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자세하게 안 보이고 힘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성장해서 보니까 이게 딱 여기서 어디까지가 얼마큼이고 뭐 이런 것들이 탁탁 계산이 되고 안 보이는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인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렇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요 더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는 내 영혼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자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런 회개했는가 이 책 여러분 다 읽어보라 했잖아요. 3년 전에 읽은 사람도 있고 뭐 4년 전에 읽고 그때 읽었을 때는 이게 자세히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거를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읽었는데요. 또 은혜가 되고 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나눠줄 거예요. 이 책은 꼭 읽어야 되지만 이것도 꼭 읽어보라고. 아멘? 이번 주 안에 이거 9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가정에는 부부는 하나씩 줄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열망, 소망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이 깨끗할까요? 자, 이쪽이 막 사우나하고 이 새신사, 요새는 때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새신사한테 막 돈을 막 3만 원, 막 5만 원 주고 때를 막 피가 나도 팍팍 밀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막 더워가지고 등에다 물 한 바가지 확 쫓았어요.
누가 더 깨끗해? 있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네? 이 사람은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안 밀어도 돼. 이 사람은 이제 미는 게 아니야. 그냥 물전 친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 사람은 뭐라 하는지 나 깨끗하대. 꼭 얼굴 표정이 동현이 같이. 여러분 시편 다윗이 말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확신하는 그날까지 회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이제 핍박자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너 주저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너 죄를 씻어야 돼. 네, 이렇게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회개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 씻음을 받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개했는가? 회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 오신 회개이다. 목적이 회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어리석은 헛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 회개는 죄에 대한 각성으로 시작돼요. 죄를 각성하고 있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회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거듭남은 회개를 동반한다. 거듭남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 찬 오늘이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